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현대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좀 좋은 관련된 내용이 없는가 찾아보다가 뉴욕에 있는 Resurrection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조세 메타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특징 10가지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손을 꼽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마음이 좀 찔리죠?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자, 세 번째,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관심이 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여덟 번째, 자신의 삶이 이웃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 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마지막, 재정에 있어 선한 청직의 정신이 없다. 10%만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을 한다. 손가락 몇 개씩 꼽으셨어요? 이거를 보면은 숫자가 많을수록 내가 많이 세속화에 오염돼 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 있었던 시대에는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심각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평범한 일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삼스러운 그런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거부감을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깊이 세속화된 이러한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풍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그 크고 작은 많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언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 그 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세속화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세속화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세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거를 서로 나누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세속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세속화에 오염되어 있는가, 그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속화가 너무 깊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많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이미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막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거 외에는 세속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세속화를 우리는 물리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세속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거 한 면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세속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미 세속화에 오염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속화된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개를 다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 세속화를 이길 수 있다, 세속화의 증상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야 내 안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복음적인 신앙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증거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증거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는 드러난 행동이나 실제적인 경험에 의해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효과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세속화를 물리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교회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흐르지 않을 때 거기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동맥경화 현상이 이것이 많이 진전이 된 사람들 피가 안 통하고 마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속화가 이 영적인 동맥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그 예수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거가 물론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확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리고 보이는 외적 열매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짧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 미신은 예배당이 없다. 기독교는 예배당이 있다. 자기가 오래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는데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함께 제 삶을 오래오래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력이 흐르는 것을 그 사람은 볼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참 다르다, 이러한 것을 얼마나 그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마음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가.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떡을 들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또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성찬 예식과 세족식,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두 가지가 성찬 예식과 세족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릇에는 기독교 모두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본질은 사랑과 겸손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까울 때 한 여인이 주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까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죽음을 기념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자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단한 자아를 깨뜨릴 때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신앙이 이렇게 빨리 성숙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내 자아가 그거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 단단한 자아를 깨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또한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 되어서 함께 다니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 겸손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무엇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예수의 겸손한 모습으로 잘 포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겸손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겸손과 한 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겸손이 없다, 겸손 하나 사랑이 없다, 둘 다 가짜 짝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차분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가져야 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정말 너희들이 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급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오래 참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의를 보면 나는 참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급한 성격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러한 그 성격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기 성질껏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잘 포장을 해서 우리가 급한 성격 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가지고, 온유한 성격 가지고, 차분한 성격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성격이지만은 나오는 것은 그거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선교사들을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시는가? 인구 비례로 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정말 급하거든요.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눌리고 매여 살아가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뼛속까지 피 속에 흐르는 이 한국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불의한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 불의를 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외쳐야 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두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증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요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아가페적인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허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또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산업에 종사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예수적인 삶,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적인 삶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 예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그 현상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삶과 나의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할 때 이 불일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이러한 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내용과 그 마음이 진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불일치된 간격이 조금씩 줄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는 세속에 물든 우리들의 생명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속화는 누군가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세속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이러한 시대에 와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진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성애도 신학으로 바른 신학이고 다원주의도 건강한 신학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를 가지고 진리를 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환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진리는
모든 문화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강한 문화가 있더라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문화를 해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우리들의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일인가? 거기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집을 좀 부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그 일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지, 지난해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가 닥칠 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머리 쌓고 고민하고 서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많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에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아름다운 이 9가지 열매 크기만큼 교회의 세속화, 우리 삶의 세속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의 증거가 그 열매가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생명이 활발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작은 자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조금씩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이 주님의 믿음과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이러한 것이 누구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되어주는 이러한 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 한빛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이렇게 어두운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들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활발하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회복돼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